오늘 저는 헌금과 봉헌과 헌신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다 보시며 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시며 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은 지혜요, 바른 신앙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 우선은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곧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가장 성도들에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영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예배 순서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환영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의 올려드림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림의 순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이 있고 예배 기원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참회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도 인도가 있고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동문이 그것입니다. 사죄의 선포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순서와 형식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에 대한 응답과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항상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봉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를 인정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일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 보실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셔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학교 교실마다 급훈이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급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수 없다. 재수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급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여러분 급훈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본다면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운전을 할 때, 특별히 광주에서는 절대 자동차 클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클락션을 눌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본다면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무대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무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여기서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만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고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송하는 모습도 다 보십니다. 대충 뻥긋뻥긋 찬양하는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주님은 다 보시고 하십니다. 봉헌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는지 주님은 아시고 보십니다. 정말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이 예배에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치료를 사모하며 나온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생활 형편에서 헌금함에 봉헌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가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 넣었는지, 가난한 중에서 넣었는지, 많이 넣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주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후에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하고 이 단어와 과부가 드린 전부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는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자세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부자들이 드린 것과 비교할 수도 비교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액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두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렙돈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헬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렙돈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고드란트는 성경에 나오기를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780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여러분 한 렙돈이에요. 따라서 두 렙돈은요 1560원에 작다면 작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과부의 한 달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돈을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녀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헌금은요 상당 부분 구제에 쓰여졌습니다. 과부의 경우에는요 구제의 1순위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부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일까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많이 소유해도요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하고요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여러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헌금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물질을 신뢰하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부를 드린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는 가난한 가운데 흉년을 맞이했고 아들과 함께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을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찰나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녀와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 그 집에서 대접을 받게 하셨고 죽을 위기에 있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 순종이 사르밧 과부의 전부를 드린 것이고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헌금은요, 돈과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가 여러분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있는 곳에 봉헌이 다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당부합니다. 아까우면 절대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어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심을 씨는요, 종자입니다. 종자. 지혜로운 농부는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심을 것은 남겨둡니다. 종자는 남겨둬요.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난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어야 할 종자까지 먹어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요,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드렸느냐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다시 한번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드렸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드린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남은 액수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드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조금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조금 드렸지만 형편에 따라서 보니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액수나 수량이 아니라 형편에 따른 나의 정성과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사람이 드리는 10시간과 시간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1시간, 이거 상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비교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대학 입시는 상대 평가입니다. 비교 평가예요. 내 점수가 높아도 나보다 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낙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 이건 절대 평가입니다. 이종 필기시험 60점 이상만 받으면 모두 합격하는 거예요. 62점도 합격하는 것이고 100점도 합격하는 것이고 80점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평가는요, 판단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부자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과 내가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인데 나에게만 부자고 자녀들에게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참 가난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소유가 많으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요,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정말 부자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암소가 뜻밖의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고 자랑하면서 나중에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팔아서 꼭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찾아와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목사님,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아쉽게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진실을 모르실까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전부 다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 생명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봉헌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보십니다. 어떤 형편 중에 드리는가를 보시고 어떤 형편 중에 예배에 나오시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나 양이 아니라 예물에 담긴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가 드린 예배 어떻게 보셨을까요? 몇 점이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예배에 늦는 나, 늘 준비 없이 드린 나, 정성 없이 드린 나,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셔요. 다 하셔요. 저도 목사로서 스스로 항상 묻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선포되는 말씀을 위한 준비와 열정,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도 고민이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 중에 주일날 담임 목사의 25분 이 설교로 한 주간을 버티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말씀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설교자가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직업병이 있어요. 주일 아침 새벽 1시 반 이전에는 잠을 못 자요. 왜?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우면요, 계속 오늘 설교가 생각나고 그런데 때때로는 오늘 설교와 아무 상관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틀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과 열정을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부부 수련회로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이고 크리스찬이 2%. 몇 명일까요? 5만 명입니다. 3박 4일 여행을 하게 됐는데 가이더가 한국어에 능통한 대만 현지인이었어요. 대만 현지인인데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완벽합니다. 한국 사람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대만 현지인 가이드로 한국어가 가능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우리 그룹의 가이드가 된 거예요. 가이드가 차에 타서요,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올해, 즉 2023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한국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교회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때 방문한 교회 정문에서 찍은 스마트폰 사진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 속에서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이제 어디입니까 이게? 우리 광주교회예요. 광주교회 정문 앞이에요. 여러분 전기 충전기가 있는 걸 보니까 작년이 맞아요. 순간 버스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광주교회 정문에서 찍은 사진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와, 광주교회네요. 아니 광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만 인구가 여러분 5천만 명, 대만 인구가 2,500만 명 중에 대한민국 5만 개 교회 중에 한 교회.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덕수궁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 광역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광주.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 그것도 마침 한국 목회자 12만 명 중에 제가 마침 대만에 갔을 그때 만나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요, 13, 14년 전에 주례를 하러 서울의 예식장에 갔는데요, 저 아내하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을 5명인가 하는데 세 번째 결혼하는 신랑 신부 이름이요, 신랑이 누구냐면 김철규예요. 신부가 누구냐? 홍진숙이에요. 여러분 홍씨 만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진숙이라는 이름이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저희 부부가 김철규 홍진숙이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막 머리를 때려봤어요. 이거 사실인가?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번에 놀란 겁니다. 저는 이 일로 무겁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시니 항상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보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정확히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받아도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가난한 과부는 적은 액수를 드렸지만 다 드렸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자는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광주교회 오랜 수건 사업에 꿈 땅을 구입했고 이 꿈 땅에 대금을 차입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25년 만에 약정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오늘 2개월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교회 앞에 꽉 막힌 땅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61평을 샀지만 이제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억 가까이 돼요. 싸지 않습니다. 약정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렸고 많은 분들이 약정을 하셔서 지난주까지 4억 2천만 원 정도 약정을 하셔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1등부터 꼴찌까지 1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정과 형편에 따른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헌금의 대력을 예수님처럼 보시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헌금할 수 없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약정하실 수 있고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념되는 날들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가 꿈땅 약정의 마지막 주일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신다는 의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예수님 보시고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